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아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양가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선 그리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신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겨울
날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고 거신칠하신 주 안에 주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조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매 순간 저희만의 욕심과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기준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좌우로 나누어져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민생 경제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정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남 지역에 산불로 인해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미얀마와 태국에서 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구벼 살펴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어 다시 또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게 하시옵고 복음의 사명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나아갈 때 행복한 복음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3월 진군식을 시작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하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축제 기간 동안 온 성도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행복 축제가 즐거운 하늘의 축제 되게 하시옵고 마귀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과 견고함을 주시어서 승리하는 축제 되게 하시옵소서. 상기 피태간수 집사 권사훈련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훈련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요구를 항상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섭리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노고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옵고 올려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해를 이해하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사순절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말하는데, 나를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그럴 때에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인생 살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난 아티클 하나 봤는데요, 한국인들 때문에 억가당하는 동물들이 있대요. 억가가 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억지로 까다, 억울하게 까이다, 약간 오해를 받는 동물들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은 황소입니다. 황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고집이 세다고 하지요. 근데요, 오해랍니다. 사실 말귀를 알아듣는 가축 별로 없는데 황소가 잘 알아듣는다고 하고요. 의외로 유순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고집이 세단 말이 나왔을까? 황소 고집이란 말이 나왔을까? 도살장에 끌려갈 때 제일 완강히 거부하고 힘이 좋아서 그래요. 닭도 그렇고 뭐 돼지도 그렇고 완강히 거부하겠지만 힘이 센 건 누굽니까? 황소다 보니까 고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도살장 끌려갈 때는 고집 피울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곰입니다. 곰은 우리가 보통 느린 존재로 여겨집니다. 곰탱이, 미련한 곰탱이, 느릿한 그런 것. 하지만 곰은 시속 50km를 달린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기록 보유자 100m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시속으로 한 사람이면 시속 37km예요. 우사인 볼트가 열심히 달려가도 곰한테 잡혀 먹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곰은 빠른데 우리는 느리다고 오해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늑대인데요. 보통 좀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남자들을 음흉하다, 늑대 같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라고 합니다. 늑대는 일부 일처의 드문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자만 봐도 그 숫사자가 암사자들 몇 마리 막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지만 이 늑대는 딱 자기 늑대 하나만 탁 데리고 사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얘네들 속상할까요? 한국 일 때문에 억가를 당하는 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세 종류의 동물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오해를 이해하다인데 이 오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명제를 나눌 건데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뭐 다 그냥 동의하고 알만한 것들인데 그래도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오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살다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고 반드시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더 많은 오해를 경험했을 거고요. 인간관계의 폭이 넓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또 교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만큼 오해의 빈도와 그런 것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더불어 사는 동물인 인간 존재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 인생의 걸음에도 언제나 오해는 있더라. 반드시 오해는 있더라. 제가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오해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인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인생,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싹 다 감옥에 쳐넣으려는 그런 정말 그 막 악의가 가득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그독해도 싫어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그 직후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앞을 못 보게 하고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만나주신 그 사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이 인생 동안에 고백하는 그의 인생 간증의 순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막 가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가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공문 받아들고 모든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올라가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하여 두 가지 시선,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다릅니다.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간단히 얘기하면 사울은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해하셨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가, 그냥 내 말 듣고 가. 얘는 너의 눈에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는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오해하는 줄 알았고,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행복한 복음 인생,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오해로 시작했구나. 회심을 받는 그 순간 이후에 그가 처음 경험하게 된 누군가로부터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으며 그의 복음의 길,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해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내 인생 가운데 오해는 잘못된 거 아니구나, 그리 큰 문제 아니구나.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는 끝없이 오해가 반드시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더라.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원리로 한번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는 억울함을 낳는다. 네, 오해는 억울함을 낳는다. 이 두 가지 명제, 이 두 가지 원리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오해가 반드시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도요 자꾸 까먹다 보니까 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으로 드는 감정은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자성어 중에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는 지금 다 익어서 까마귀가 안 날아도 떨어질 배였어요. 적당히 익어서 낙과가 될 그런 배였는데, 까마귀가 그 배나무에 잠깐 앉아있다가 포로로 날아가는 그 순간 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놈 때문에 배 떨어졌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냥 오해받을 만한 상황, 우연의 일치 가운데 어떻게 연결돼 버린 연결고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까마귀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오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늘 억울함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냥 오해를 받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오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네 인생은 늘 억울해 하더라는 거죠. 우리 바울의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26절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고 처음에는 오해 가득했던 아나니아, 근데 예수님이 아니,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갔던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복음의 기회에 들어선 사울에게 주어진 또 그 관계는 뭡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랑 교제도 하고 싶고, 만나서 주님 만난 얘기도 나누고 싶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았지만 정말 이 성도님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막 듣고 싶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은혜,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하고 좋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갔는데 여전히 오해합니다. 여전히 첫 아나니아가 했던 오해처럼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가가지고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은 그런 사람 맞아.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사람 맞는데 변했어. 완전 바뀌었어.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던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오해를 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많은 직업 중에 참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귀한 직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업이 아닐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공격, 아니면 내가 피해를 입었든 어느 순간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일,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울의 인생, 그 복음 여정의 첫 걸음 가운데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준 사람, 바로 바나바더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바울은요, 이렇듯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오해받는 거를 좀 처음에 싫어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 사도 맞아? 야, 사도는 예수님이랑 함께 걸었던 12명 제자들 중심이지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나 사도 맞아, 막 이러면서 반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때 가졌던 오해로 인한 예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반응한 것, 사울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것, 이해할 만한 오해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저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이 사울을 신뢰함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참 귀한 이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누군가를 오해하지 맙시다. 혹시 오해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 지체가 있다면 바나바처럼 그 오해를 풀어주고 다시 평화로, 다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벌써 계산해 보니까요, 올해 7월이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싶은데,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 부목사는 다 빼고, 전도사는 빼고 담임 목회 여정만 돌아보니 나의 인생 여정에, 목회 여정에 힘든 일은 뭐가 있었을까? 많은 업무도 있고, 보고, 회의와 결정, 선택도 있습니다. 장례도 가야 되고 새가족도 신방해야 되는 만나는 목양의 사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요, 결국
저의 인생 가운데, 목회 여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누군가가 근거 없는 루머로 저를 오해하고 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였어요. 단민 목회자에 대한 오해는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성도가 실족하기 쉽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영적 권위가 다 깨지기 쉽고, 그러다 보니 오해를 받으면 당연히 억울한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이번 원리도 두 번째 원리도 그거죠. 억울한 건 당연한데 그거를 이 목회자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해명할 수도 없어요.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가 참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원리 1처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오해가 있고요, 원리 2처럼 그 오해가 내게 주어지면, 그 오해가 나를 향한 오해가 떠돌아다니면 당신이 당연히 억울함을 낳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오해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을 풀게 되는 믿음의 과정, 성경 속에서 알게 된 바로 가장 중요한 오해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의 인생 가운데 이제 누군가가 오해해도, 뜬소문으로 루머를 퍼뜨려도 그럼 제가 억울할까요? 속상할까요? 조금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오해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속상한 분 계세요?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있는 오해라는 건 아는데, 인생에는 오해라는 게 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오해가 가져다주는 억울함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100%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솔루션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오해에 대한 원리를 가슴에 한번 품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마운 오해가 있다. 여러분, 고마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뭐냐? 나에 대해 실제보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나쁘게 들려지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만 우리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억울한 오해가 되겠죠. 그런데 나를 실제보다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실제보다 좋게 여기는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해요. 이런 걸 고마운 오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뭔가 오해를 받으면 두 번째 원리처럼 마음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해명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우리 연예인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 선수라든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억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것일진데 우리는 오해를 받으면 해명하고 싶어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의 실제보다 더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해가지고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억울한 마음으로 풀려고 하는 이 고마운 오해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없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향한 오해는 쌤 아닐까? 부정적인 오해가 있지만 긍정적인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드는 억울한 오해가 있지만 내게 참 고마운 그런 고마운 오해도 있더라. 여러분, 쌤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쌤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어로 same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준말인데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억울한 오해와 이 고마운 오해가 함께 만나서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가끔 신방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지막 막내가 딸이어서 너무 좋겠어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오해해요. 오빠 셋 하고 사니까 얼마나 예쁘게 클까, 사랑받을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저희 딸이 교회 오면 약간 돌변해요. 교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셋째 오빠가 조금 괴롭히면요, 집에서는 주먹이 날아가는 애인데 교회에서는 막 자기가 막 상처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해를 그 고마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일기장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기장이 있는데 일기장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왔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일기장 그 겉표지예요. 그냥 아래 보면 고아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글이 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보지 마라, 웬만하면 허락받고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의 딸의 본 모습이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철자법도 계속 틀리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어쩌면 오빠들 사이에서 예쁘게 크고 여리여리하게 여성스럽게 크는 줄 알지만 이 딸아이는 굉장히 우악스럽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요, 이게 고마운 오해도라는 거예요. 제 딸을 향한 그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저희는 저희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그 사모님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모두가 공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가장 그 어떻게 좀 뭐랄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인도하고 있는 김영환 목사님. 저는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보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스타필드를 갔는데 김영환 목사님이 사모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꾼인지 우리는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속상한 오해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흠과 연약함들을 가려준 채로 좋은 모습만 봐주는 고마운 오해도 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 앞서도 얘기했지만 참 이런 오해를 억울해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도성에 대한 그 비난, 도전, 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막 외침이에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어떻게 보면 절규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이 외침 가운데 느껴지는 억울함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교회 같았더니 뭔가 고린도는 돈이 많거든요. 뭔가 막 은사도 풍성히 받았거든요.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어쩌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가장 큰 공격은 뭐였냐면, 바울이 사도 맞아? 걔가 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본 사람이잖아 라는 등등의 비방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됨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건 오해니까. 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너무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나의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 아시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결혼도 안 했고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비량으로 스스로 힘겹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장애물을 갖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행복한 복음 인생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에 택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부르신 사도라는 명확한 자기 존재, 그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비난하고 그 부분을 오해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 중에 복음서들은 오히려 늦게 기록됐고요, 마가복음이 60년, 62년경 뭐 이렇게 기록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먼저 기록된 서신이에요. 아주 초창기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의 사역을 하던 그때의 서신이에요.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해합니다. 뭘요? 오해를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AD 67년, 이제 몇 개월 뒤면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 AD 67년경에 쓴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기 앉아있는 사도들,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한 인생인 거 너무 알겠는데, 그 모아는 죄인들 중에,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죄가 제일 많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예수님이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 사도성을 의심하고 나의 사도됨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오해 때문에 너무 억울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인생을,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내가 세운 나의 사도야 라는 이 부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게 오해였어요. 예수님, 그건 오해예요. 그런데요 평생 오해해 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는 주님, 나는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닌데 옳다 여겨주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오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오해가 너무 싫어서 억울했지만, 그래서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인생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여정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했던 그 억울한 오해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날 살린 예수님의 고마운 오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외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인생은 은혜 없이 메마른 율법 가운데 엄격하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인생, 죄인의 괴수인 나의 인생을 건져주신 예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게 그의 인생 사명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나의 사명이다. 그거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문 아닙니까? 근데요, 그가 고백하는 은혜가 뭐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고생했다 해주는 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상급으로 봤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꿈꾸는 건 영적인 상급, 하늘의 상급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상급 이전에 늘마다 고백했던 건 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사람.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거기에 보면 괄호 열고 하나님이 좋게 오해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리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죄는 여전히 있는 우리네 인생은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인데 우리 주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판사들이, 세상에서는 율법이 그건 죄야 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도 참소하고 마귀도 고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해주시는 그 인생, 예수님이 오해해 주시는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주는 오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원리를 따라서 고마운 그 오해,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나를 죄인의 괴수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이다,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고마운 오해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억울한 오해를 이겨낼 순 없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 오해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이해로 우리 살아가면 어떨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긴 한데 우리 행복 공동체의 부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한번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막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목사님, 내가 경험한 고은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다, 이런 말들 사실은 듣고 싶어서 제가 거기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랑과 헌신에 따뜻한 나의 목사님. 여러분은 감동이 없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 늘 언제나 온유하신 분, 생각보다 다정하고 편한 분. 처음에 생각은 별로 안 그랬나 봐요. 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는 못했어요. 대놓고는 나누지 못했는데 기록한 글을 어젯밤에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사랑도 헌신도 부족한데, 따뜻하지도 온유하지도 다정하지도 못한데. 저희 둘째 아들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불면 아빠는 목사 잘려, 뭐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가식적이다 느낄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아들들한테는 거칠게 대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 잘릴 만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성도님들이 평생 오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오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잠시 오해했는데 속속들이 드러나가지고 참 싫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그 성도가, 그 공동체가 오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사랑하면 오해해 주길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나의 나쁜 습관과 행동까지도 감추어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음속에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 너의 무너지는 모든 것들 감추어주고 가리워주고 끝까지 오해해 줄게. 사실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너짐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모른 채 해주시고, 아시지만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영원히 고마운 그 오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히 고마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오해, 마음 가운데 힘겨운 그 오해, 이제 예수님의 오해로 인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마운 오해, 그 놀라운 평생 은혜 가운데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 참 많이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미움과 복수심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마운 오해가 지금까지 날 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의 괴수인 내 인생 사랑하는 자녀라 일꾼이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마운 오해, 그 고마운 은혜 안에서 이제 오해를 이해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오해 안에 갇혀 괴로운 인생이 아닌 고마운 오해로 인해 진정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그 오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오해로 인해 참 괴롭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온 것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그 고마운 오해가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 고마운 오해가 지금까지 날 살렸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 괴수인 나의 인생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고마운 일꾼이라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마운 오해, 그 은혜라 불릴 수 있는 그 고마운 오해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나 인생에 주어진 오해를 이해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금을 건너 부르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는 오해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언제나 늘 억울해했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마운 예수님의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고마운 오해, 우리가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오해 안에 머물며 우리는 죄인의 괴수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일꾼이라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오해,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평생 죽을 때까지 오해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 기억하사 주님 모든 것들이 복구되고 회복되도록 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꿈꾸며 그 날을 정해놓고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태신자들 한 분 한 분이 초청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 구원받게 되는 기적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크고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기쁨,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이들, 질병이, 가난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합니다.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며 이번 주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메일 기도 카드에 이름과 소속을 적어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은 2층 로비와 1층 사무처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4월 13일부터 3주간 주일 저녁 예배는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로 진행됩니다.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애플트리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나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신자를 품고 교회로 초청하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쭉 이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신자 작정은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4,508명, 정말 많은 분들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작정한 분들을 대상으로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매뉴얼북에 보면요, 스텝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나, 이런 주간마다의 실행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였다면 이번 주간에는 한번 안부 문자 보내보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5월 25일 날 와라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잘 지냈니 하면서 조금 생각했던 지체들에게 안부 문자 보내고 한번 대화해 보는 게 이번 주간 미션이니까 어렵진 않겠죠?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미션이었던 매일 기도 카드에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체크하신 분들은 2층 로비 1층 사무처 앞에 이렇게 놓는 곳이 있으니까요, 넣어주시면 뽑기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두 가지 행사가 크게 있습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일 저녁마다 있는 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녁은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3주간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귀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봄의 교향곡을 합니다. 각 행복별로, 또 뉴송아이 공동체에서도 봄의 교향곡을 진행하면서 함께 다시 복음의 어떤 공동체 진군을 위한 몸부림이 있을 텐데요,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사행복, 가장 젊은 행복 공동체인 사행복은 오늘 오후 5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트리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의 사명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아 세례식 역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재난지역 구호기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도피에 의한 구호기금 마련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취합해서 모은 재정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일행복의 민은수 권사님, 서재 집사님, 우리 민 권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해가 은혜입니다. 시작. 오해가 은혜입니다. 오해가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을 평생 오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오해, 그 은혜 기억하며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감사로, 용서로, 사랑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슬프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